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비 오는 와중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날 로마서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장을 나누려 하는데 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10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형태로 10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10장을 볼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10장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구원 얻은 자라는 거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다시 나의 구원을 얻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한글 성경에 좀 표기되는 맹점 중에 하나가 이 구원 부분인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신 분이나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1절서부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1절에서 형제들아, 아델포스들아 이럽니다. 우리가 왜 형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저도 하나님께 나아진 자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은 자들이 돼서 형제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이후에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럽니다. 그래서 한 형제라 부른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하나님 근원으로부터 나아졌다 이럽니다.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태어나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기 낳듯,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듯, 산모를 통해서 아기가 나아지듯 이런 태어난 의미를 갖고 왔다는 거죠. 성경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져올 때는 영접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접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접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형제들이라는 거죠. 이 10장에서 형제들아 이런 얘기는 뭐예요? 구원 얻은 자들아,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예요? 형제들이 됐기 때문에, 형제들 되기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12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울 되기 전과 바울이 돼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하는 것을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이 10장에서 1절에서 이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10장의 내용을 구원을 얻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럽니다. 근데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원하는 삶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형제가 돼서 원하는 이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했듯이 12제자가 복음을 전했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 선지자께서도 원하는 복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녔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아니요. 형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원하는 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나 원하는 복음의 행위를 했을 때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12제자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 얻은 자가 나왔더라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여하고 뒤에 부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걸 주여 주여 기도해서 구원을 자꾸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누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른다 이런 의미들이 칼레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럴 때 부르다 이런 뜻을 씁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부르잖아. A라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구원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제가 그 의미로 오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 10장에서 내용에서 이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다 이럽니다. 본문으로 다시 좀 갈게요. 죄송합니다. 1절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구원 밑에 탭 올리시고 이 10장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소테리아 이렇게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소조라는 단어, 소조 이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소조.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오늘 보는 우리 단어가 소테리아 이랍니다. 근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4999권 소테로 구속자 이릅니다. 구원, 구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자가 누굽니까? 구속을 했다는 게 뭐예요? 구원했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구속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이 소저라는 구원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소마라는 몸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다 이런 거는 구속받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형제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뜻에서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구속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소테리아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구원하다는 뜻에서 뭔 단어가 또 나와요? 저 흰색 부분으로 하면 소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17절 이하에서는 뭐라냐?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어요? 써 있으니까 몸을 받았겠죠. 이 몸의 뜻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하에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소마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자 소테로, 소테리아, 소테리온 이 단어들이 연결돼서 써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는 이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내용 관계들이 이 10장에서 이 소조하고 연결된 파생된 단어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자, 10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디예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얻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테리아 이 부분에 아까 제가 구속자 이 단어가 구속자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예? 소테로 해갖고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얻게 하면 이게 한글적으로 잘못 표현과죠. 구원자 안으로 에이스 클릭해줘 보세요. 구원자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그러면 저희 누구? 제가 아까 좀 전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복음 받는 자들이 뭐예요? 구원자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나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 때 꼭 보셔야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이요. 1절하고 5절 읽어주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5절 부탁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앞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이릅니다. 그러면서 5절 가서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하나의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농부도 있고 포도나무인 예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한 우리인 가지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뭐예요? 가진 제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얻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농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가진 내가 무엇을 하냐 이거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면 열매가 저한테 얻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아까 얘기한 10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거죠. 15장 내용으로 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내용이죠. 어떤 삶의 시각으로 표현해 놓았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로마서 10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인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 얻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나니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지식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식을 쫓은 지식 카타 이럽니다. 지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가를 모르고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의인이신 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3절 맞춰놓고 원문으로 복종 한번 눌러주세요. 휘타르스 영접하는 단어거든요. 이제 듣는다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듣는다 이런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한글로 다시 보겠습니다.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4절, 5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럽니다. 율법 어느 율법이요? 성령의 생명의 율법에 텔로스의 존재가 되니라 이럽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란 존재란 뜻이 이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의미를 표현해 놓은 거죠. 믿는 자들이 뭐예요?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1절에다 지금 텔로스 한 번만 보여주고 가시죠. 지금 나왔죠? 마지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존재니라 이런 뜻입니다. 한글로 다시 바꿔주세요. 1절서부터 얘기한 뭐예요? 1절 뭐예요? 내가 증거해야 되거든요. 구원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래서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럽니다. 자, 5절 의로 살리라 구원을 얻게 함.
의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1절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라 의로 살리라, 이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죠. 1절하고 5절이. 1절에선 구원으로 표현을 했고요. 5절에선 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자 이런 부분으로 얘기했죠. 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럽니다. 5절에 맞춰놓고 원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의로 살리라 이럽니다. 의로. 아우토스의 디카이오시네, 지금 여기를 디카이오시네를 여기에서는 아우토스 의를 표현한 겁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보는 본문 중에, 아니 좀만 내려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좌우 2918 클릭 한번 해주세요. 좌우할 때 제세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야? 앞으로의 일을 얘기합니다. 미래를 쓰거든요. 아, 이거 미완료인가요? 한 번만 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원문을 통해서 보여지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한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8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이제 음부에 내려오고, 아니 5절에다 맞춰주세요. 네. 이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게 잘 몰라요. 네? 하늘 나오고 음부 나오니까 내가 여지까지 들었던 상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5, 6, 7, 8절은 5, 6, 7, 8을 같이 봐야 돼요.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율법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통해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구원 얻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면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신칭이 이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인의 얘기가 아니라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살리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럼 복음 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6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이같이 말하되 이럽니다. 뭘 말했다는 거예요? 6절의 내용, 앞 9절에 복음 전하는 내용을 말하되 이럽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막 하늘에도 올라가고 음부에도 내려가고 이 얘기를 한다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몇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하늘에 막 올라가네. 음부에도 내려가네. 무정에게도 막 가네. 어디예요? 예수께서 베드로 전서의 후세예요.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막 하늘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막 신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읽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 문장에서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왜 내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내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1절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꼭 보시고 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영접했습니다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게 하늘에 앉힌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왜 앉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구절만 생각하세요. 다시 1장 20절도 같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그러면 이게 잡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러면 올라가겠다는 게 뭐냐고요. 그러면 올라가겠다 그러면 기준점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디서? 땅에서 올라가야죠. 그러면 땅에서 올라가려면 누가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내리는 거예요? 땅에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어요.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어떤? 오늘의 10장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을 주려면 하늘에 있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 형제들이. 그러면 1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구원 없는 사람들한테. 근데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땅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온다 이렇게 쓴 겁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한테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 사건만 잘 깨달아지고 하늘과 땅의 의미만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이 본문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앉힌 자 의미가 알아져야죠. 근데 이것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성경 보시라고요. 성경 앞뒤 구절 봐서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살렸다. 이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 내용으로 바꿔놓은 거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내용을 아주 다채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5절에다 맞춰놓고 읽어주세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7절 다시 맞춰놓으시고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소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부정사 쓰죠? 부정사. 그리고 이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주를 보린다. 하나님이 있어야 보죠. 주가 있어야지 보죠. 영접했는데 하나님 못 본다. 주를 못 본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영접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영접을 했으면 성경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접을 했으면 주를 보리라. 제가 해놓은 이 음부에 대해서 해놓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5절 맞춰놓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에 맞춰주세요. 자,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음부를 뭐예요? 영접 못했으면 하나님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구원 못했다는 거죠. 6절에서 하늘 얘기한 거죠. 그리고 반대편 땅 얘기한 거죠. 이 7절에서 음부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내려가게 그냥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고 음부에 내려가더라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갔다 6절은 제가 설명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냐 하면 뭐야? 내려가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아까 좀 전에 하늘에 올라간 사건 얘기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뭐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거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한테 들어가신 거예요. 내려가겠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서 올리려는 것이다. 어디에? 6절에 하늘에. 이 의미들이 섞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려면 에베소서 2장 6절이나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의 의미가 정확히 깨달아져야지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서 야곱이 돌베개에 좀 자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래서 인자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소리가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적으로 하늘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사닥다리 사건도 깨달아지지 않고 요한복음 1장 50절 이후에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만 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구원받은 자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하려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딱 8절에 써놓은 겁니다.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모셔 내려오고 모셔 올라가려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거죠. 그 아들의 영만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도 보냈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입에 있으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전파해야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하는 거고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음 전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8절 맞춰놓고 말씀이 뭔지 보겠습니다.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말씀 보시면 로고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두 단어를 써요. 흐레마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오늘 보는 이 내용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랍니다. 완전히
기본 단어가 틀리죠. 레고, 말하다 똑같습니다. 이 레오, 말하다 이런 단어하고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로고스의 복수가 레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단어적으로 달라요. 이 단어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 레마라는 단어일 때 딱 세 구절만 보면 돼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내용 잘 아시죠?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원문으로. 흐레마 찾아주세요. 예, 말이 이릅니다. 한글적으로 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뉴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푸뉴마 이렇게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죠. 영과 생명을 왜 두 개를 이렇게 써놨냐. 너에게 이르는 말. 우리가 무슨 말을 이루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복음의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이르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영이요 생명이요 이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영과 생명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한글로 바꿔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이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가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요한복음 1장 4절 1장 1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자주 설명드리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함께 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달라요. 이 성경에서는 함께하고 안에 있다 하는 의미하고 안에 있는 것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 풀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 성경적으로 자꾸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이신 그와 예수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래서 너에게 이른 흐레마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뭐예요? 복음 전했던 내용이죠. 그게 이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너에게 전한 흐레마가 예수 그리스도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생명도 줬다. 이런 뜻이 이 로마서에는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레마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흐레마라는 단어를 보면 영과 생명, 아버지와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얘기하는 거구나. 뭐 풀어쓰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흐레마하고 로고스하고는 달라요. 흐레마가 절대 로고스의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흐레마는 로고스의 복수에 이르면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말씀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내용을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7절.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라오래.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하늘로 올라가면 산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얘기를 한다고요. 전파했다는 거죠. 그게 뭐야? 내가 똑같이 얘기하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전파하는 것을 시인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9절 올려놓고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시인하면. 시인하면이라는 뜻이 이렇게 뭘 시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3674 호모라는 단어하고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가 뭐예요? 이거 한번 로고스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305. 아니야. 스트롱 코드 사전이야. 이게 자주 보여드리죠, 제가. 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의 현현, 뭐라고 해요? 즉 그리스도. 학문에서도 신학에서도 이 로고스를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본다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3674 한번 쳐보세요. 함께라는 뜻이라고요. 함께.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얘기한다 이런 뜻이 시인하다 이런 것입니다. 뭐 우리가 누가 물어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시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얘기하는 것을 시인한다 이럽니다. 여기 원문 연김에 볼게요. 뭐예요? 동미 수직 이단 이럽니다. 요 미라는 단어가 미래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일 뭐가 나와요? 구원 얻은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미래를 쓴 겁니다. 다시 한글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위에서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내 마음에 믿으면 복음 받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3장 10 그를 믿는 자는 똑같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에 열매 맺는 내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선 일요일이지만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구원이 완성된 자를 거죠. 이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10장 내용으로 형제들아 이런 내용은 뭐예요? 구원 얻은 자들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복음 전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했더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이 10장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성경에서 얻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 얻으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 나에게 붙는 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구원을 얻으려는 거죠.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 여기에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내용을 계속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원문은 미래로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 전에서 구원 얻은 자가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요.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고 나라도 많이 시끄럽고 그러지만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내일 월요일이 되면 직장 사는 사람은 그 세상에 천재지변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직장을 출근합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은 그 일대로 우리가 걱정 근심 가운데 안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구원을 얻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말씀이 입에 가까워 내 마음에 있으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 삶을 이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